예, 오늘 3일 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더운데 선풍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오늘 말씀은 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시해 당했던 을미사변, 그 일을 각색해서 만든 뮤지컬도 있었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탤런트 이미연 씨가 명성황후 역할을 한 뮤직비디오가 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는 위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왕실의 재산을 낭비하고 소중한 국제화 시간을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또 조선의 국력을 사치로 더욱더 악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그녀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왕비인데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비참한 죽음 때문일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친청파인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조선의 자기들의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이라는 반발을 사게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을미사변은 안타까운 사건이며 공무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왕비의 죽음은 어찌 보면 비극적인 결말이었다고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홀로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마저 놓아버린,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이란 게 통쾌한 심판이 아니에요. 비극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움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악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왕은 아무리 넉넉 잡아도 한 4명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신실한 왕,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의 최후는 참 허무했습니다. 이 젊은 왕이 아수르를 향하던 애국 군대를 막아서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국제 분쟁 속에서 괜히 끼어들었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이 순서대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그도 악했고 결국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날까지 미뤄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제 인접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시대가 정말 마지막 전성기, 불꽃의 시대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제9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족보상으로 보면은 여호야긴 직전 왕의 삼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왕하고 셋째 아들까지 왕하고 이런 거죠. 그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를 왕으로 삼아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치고 그를 21대 유다 왕으로 세우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답게, 봉신답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계속 잘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나라 왕이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고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도 싶고 해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한 뭐 믿는 바가 있어야 배반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강대국 애국과 손잡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한말, 조선 말기에 청과 손을 잡은 친청 세력들,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은 친일본 세력들 왔다 갔다 하죠. 개화기 때. 마찬가지로 유다도 친애국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지만은 친애국파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애굽에 바로 호브라가 도와주어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나마 철수했어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2년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항복해라.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왕이 살게 될 것이라고 시드기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완전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믿었던 애굽이 도와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뭐 예언합니다. 자, 왕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가 막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의 믿음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기근이 심해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 성벽마저 파괴돼요.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파괴된 성벽 사이로 도망쳤다가 결국 여리고 인근에서 붙잡힙니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은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여요. 아니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육체적 고통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은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본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뽑혀요. 그리고 노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아니, 차라리 죽이지.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 그걸 본 눈마저도 뽑아버리는 그 잔혹성, 그리고 끔찍한 형벌로 바벨론까지 무슨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오히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에스겔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두 눈이 뽑혔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고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도망갔으나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가 걸리게 해서 결국에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건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대로 성취된 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력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바벨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심판을 조금 가볍게 하시려고, 좀 가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도 항복할 것을 그러면 살리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배려, 마지막 사랑마저도 거부한 시드기야가 맞이했던 최후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서 그것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마음이 불편하죠. 너무 잔인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게 통쾌한 심판이 아니라, 물론 시드기야가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죠. 근데 이게 참 돌아볼 때 애통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았던 백성의 말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불순종할 때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과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감히 무너지겠느냐, 여기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믿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샬롬이요 샬롬이요, 평화요 평화요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 평화, 거짓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힌 지 약 한 달이 지난 때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항복한 자들, 남은 자들 바벨론으로 싹 잡아가고요. 비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학살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장과 왕의 시종 그리고 다수의 백성을 바벨론 하마 땅 림나까지 끌고 가 거기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좀 힘이 들어요. 내가 당하는 건 아닌데 내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어야 했던 사명 가진 자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결국 하나님의 집은 물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금은기명, 놋기둥, 받침,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놋바다 다 깨트려서 고철로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됐던 여러분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쓰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왜 빼앗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성전 건물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우리에게 있으니 안심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괴됐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의 신실함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안전할 거다. 무슨 성전이 인질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 평화 주셔야 됩니다. 뭐 인질합니까? 협박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의 왕과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가 나타나죠. 그때 이 성전의 금은 기명들, 기구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드러나는 직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오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주는 대로 행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결말만 보고 만약 이대로 성경을 딱 덮는다, 그렇게 결말이 났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 나라는 끝내 실패했고 말구나, 절망만 품게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는 이 사인을 열왕기에서도 마지막에 주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 갑자기 시드기야는 죽었죠. 시드기야 전에 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삼촌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여호야긴 왕에게 신변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열왕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뭐 청년 때 갔으면 이제 벌써 노년이 됐어요. 그런 그가 옥에서 나오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다라는 동사 쉬나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바뀐다는 의미의 신분을 변화시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예레미야서 52장 33절에도 유사한 단어를 써서 갈아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남유다의 비국적인 최후를 기록한 후에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단지 한 개인사를 더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지만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끊깁니까?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반이 되어야 될 유다 땅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로잡혀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신앙인이고 세례받고 직분자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여전히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다른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들을 함께 써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아담을 불러들이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에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사사시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이방 민족들에게 건져 주기까지,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 솔로몬과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될 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요 징계의 대상이 됨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여러분 너무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이었으나 말씀에서 떠난 자의 당연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가 마치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여러분 이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주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꿈꾸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